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자굴 앞에서입니다. 사자굴 앞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니엘이 되기까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세가 되기까지 저절로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악한 마귀는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해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흔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던 제자들까지도 흔들었습니다. 그 마귀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니엘이 되기까지도 부지런히 흔들어요. 넘어지기를. 마귀는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니엘이 되지 못하도록 수없이 많은 함정도 파놓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니엘이 되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기도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던 마귀와 마침내 다니엘이 결정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싸움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자굴 사건이에요. 마귀는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려는 계략을 짰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니엘이 되지 못하도록 믿음에 관하여 무너지도록 기도에 관하여 무너지도록 마귀가 계략을 짰습니다. 그 시험에서 다니엘이 이기고 나니까 마귀는 더 이상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이 사자굴 사건은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만약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사자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 피하고 보시겠습니까? 일단은 내가 예배에 가기 귀찮으니까, 일단은 내가 지금 예배 참석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뒤로 물러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나는 끝까지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이 사건 당시는 바사 나라예요. 바사가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 바사 나라가 얼마나 큰지 이 다리오 왕이 혼자 다 못 다스려요. 그래서 120명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나라를 120등분으로 나눠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굉장하죠? 그런데 그 120명을 갖다가 또 관리하는 3사람의 총리를 세웠어요. 다니엘이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사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또 고관이 된 사람들이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잡혀온 나라, 자기네가 멸망시켜서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에게 지금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높은 직급에 올랐는데 일본 사람이 그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좋아요? 나쁘죠?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바사 출신의 수많은 관리들이요, 어떻게든지 저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모의를 꾸밉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시작해요. 어디서 뇌물 받아먹은 거 없는가, 또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입속 차린 거 없는가 조사를 했는데 뭔 놈의 사람이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은 다니엘의 약점이 뭐냐 하면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다니엘의 신앙.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사의 왕인 다리오에게 가서 아부하기를, 왕이요, 다리오 왕이요, 왕께서는 대단히 훌륭하신 분인데 왜 이 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됩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에는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부탁하지 말게 우리가 공포를 하죠. 오직 왕에게만.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죽입시다. 다리오 왕이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자기를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좋다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바사 나라의 전통에 의하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한번 허락해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원수들은 다니엘을 갖다가 피할 수 없는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민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에 대하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나를 이 지경까지, 아니 기도를 하겠다는데 왜 기도도 못하게 하냐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무모한 신앙이에요. 광신자예요. 광신자.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기도하는 거 좋아. 예수 믿는 거 좋아. 교회 다니는 거 좋아. 좀 적당히 해야지. 융통성 있게 해야지. 아니,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그 믿음의 행위를 조금만 절제하면, 융통성 있게 하면 서로가 다 편한데. 그리고 그거 영원히 하라는 거 아니잖아. 30일만. 한 달만 그렇게 하라는데 한 달도 못 참아?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니엘의 신앙은요, 정말 융통성도 없고 이해하기 힘든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끝까지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이어야 됐던 이유, 기도의 사람이어야 됐던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은 자기의 무모한 신앙의 결과로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것을 각오하는 기도예요. 조금만 불편해도 기도 안 하고 조금만 귀찮아도 기도 안 하는 신앙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능력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해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어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지라도 나는 이 기도를 멈출 수 없어.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금으로 자기의 신상을 두라 평지에다가 세워놓고 그 금으로 만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협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무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지난 금요일 날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보. 아니,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왕의 신상에 머리만 한번 이렇게 수그리면 되는데, 아 그래, 여러분 이렇게 타협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목사님 중에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사참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든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원이로되 내 상황과 육체가 약해서 막 이러면서 말이죠. 신사참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 자랑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내가 신사 앞에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나는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우리나라 일단의 목사님들이 북한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김일성 동상 앞에 가가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고개 숙이고 기도했대요. 창피한 걸 몰라요. 부끄러운 걸 몰라요. 세상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왕의 신상 앞에 절만 하면 된다는데 왜 그렇게까지 뻣뻣하게 굴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유교식으로 제사 드리는 집에서 그런 말이에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야,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응? 예수 믿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이 제사상에 절만 한번 하면 가정이 편안하고 화목한데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작은 아버지들하고 사이 멀어지게 만들고 집안 분위기 이렇게 힘들어지게 만들고 이럴 필요 있어? 여러분, 신앙이 아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 너 예루살렘에 가면 너 죽을 거야. 결박당할 거야. 알려주셨으면, 저 같으면 그래요. 저 같으면 100% 그래요. 아,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은 피하라고 알려주신 거구나. 저는 안 가요. 죽어도 안 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래도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은요, 그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힘들다는 거 알아도, 어렵다는 거 알아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죽고 싶어 환장했구만. 응? 죽고 싶어 환장한 사람처럼, 아니 왜 창문까지 열고 기도하냐? 하나님이 귀먹으신 것도 아닌데. 제가 기도하면 좀 시끄럽게 기도하거든요.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귀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하나님이 귀먹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아니, 창문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르셔? 아니, 창문 닫고 조용하고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속으로 기도하면 될 걸 뭐하러 창문을 열고 소리를 높여가지고 기도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지금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다니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돈 앞에서 엎드려져 버립니다. 세상의 이익 앞에서 엎드려져 버립니다. 세상의 편한 것 앞에서 엎드려져 버립니다. 예, 세상의 편한 것대로 따라 살아보십시오. 그 끝은 뭐예요? 반드시 후회가 옵니다. 반드시 허망해져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신앙을 하나 양보하죠? 그러면 둘을 요구합니다. 둘을 양보하죠? 넷을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자굴 앞에서의 다니엘의 기도는요, 성전 중심의 기도였어요.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악한 마귀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 악한 마귀는 또 둘러대기는 잘 둘러대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 나 집에서 인터넷 켜놓고 예배하면 되잖아.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전통은요,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어디를 가야 돼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보니까 그렇게 놔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지낸다고 남유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요, 명령을 내렸어요. 야, 우리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의 예루살렘 같은 성전을 만들어라. 그래서 두 군데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냐? 베델과 단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뭘 크게 두 개를 만들어 놨느냐? 금송아지를 크게 두 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명령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로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지려라.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보암이 만든 그 베델과 단에 세운 제단은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예.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 불러도 돼요.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그러나 이거 아세요? 예배는 내 편한 대로 바꾸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내 편한 대로 결정해버리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도 예배도 내 편한 대로 선택을 하는 순간 나의 신앙은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킵니다. 다니엘은요, 비록 예루살렘으로부터 15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영성을 놓아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한때는 간증 집회가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막 교회마다 간증. 그러다가 이것이 한풀 꺾이면서 뭐가 왔어요? 찬양 집회. 막 여기저기 찬양 집회. 뭐 화요 찬양, 목요 찬양, 막 찬양 집회. 그런데 여러분, 간증 중요해요. 찬양 집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 답답해 보이고 고지식해 보여도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을 떠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성전으로 이끄시는 은혜예요. 나를 예배로 이끄시는 은혜예요. 나를 주일 성수로 이끄시는 은혜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 깨트리려고 합니다. 너는 믿음다운 믿음이면 안 돼. 왜? 그러다가 천국에 뺏길 거야. 그랬어. 여러분, 다니엘의 신분을 보세요. 바사나라에서 다리오 왕 바로 아래예요. 2인자예요. 2인자. 예? 바사나라에서 그렇게 높은 신분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그의 높은 신분 때문에 변질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다고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기독교에서. 이번에도 장례를 치르면서 막 거기 십자가가 걸려있는 걸 보고 막 사람들이요 막 두근두근해요. 저는 씁쓸했어요. 장로님이면 뭐합니까? 교회를 안 가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교회를 안 가요. 우리나라에 이어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래서 막 온 기독교가 술렁술렁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한 달에 한 번 교회 간다. 내 자아를 성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갈 길이 멀다. 이분이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갈 길이 멀다. 그분 따님 되시는 그 이민아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따님은요 굉장히 믿음 좋은 분이에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면 주일은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면 예배는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믿음은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러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었기 때문에 던져진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가 믿음다운 믿음 때문이라면 우린 여기서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더 중요한 거, 다니엘이 믿음으로 사자굴을 극복하고 나니까 악한 마귀가 다시는 다니엘을 시험하지 못하더라. 또 다니엘을 해치려고 했던 원수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더라.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저 믿음다운 믿음이면 됩니다. 여러분을 만약에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의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다니엘의 몸에 손도 대지 못했던 사자들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사자굴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 표현이 너무 대단해요.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뼈까지 부서뜨렸어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을 갖다가 걸어서 죽이려고 만났던 교수대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거기에 결국 누가 걸려서 죽었어요? 자기가 목 매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거 욕심내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있어지기를 욕심내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사자굴이 겁이 나가지고 이걸 이겨내지 못해서 인간적으로 타협을 하고 창문을 닫고 수구려 받고 속으로 조용하게 기도했다면 그 당시에 사자굴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만큼 다니엘은 영적으로 약해졌을 것이고, 여러분, 마귀가 그냥 있겠어요? 마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영적으로 약해진 다니엘을 공격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다니엘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이게 언제나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냥 걱정만 하면서 염려만 하면서 기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마귀는 반드시 그 약해진 상태에 맞게 또 공격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끝까지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 그랬으면 창문을 열고 예배 드리십시오. 창문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만약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단순하게 생각했다면 가볍게 여겼겠죠. 근데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자굴의 문제가 단순한 사자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물러나면 안 된다. 여기에 내 인생도 걸려있지만 우리 민족도 걸려있다. 우리 가정도 달려있다. 우리 교회도 달려있다. 그래서 나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빼버리면 여러분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셔도 돼요. 적당히. 그런데 우리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기를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렇다면 자, 그럼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마귀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다니엘의 육체의 생명이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마귀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다니엘을 죽일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다니엘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다니엘의 영적인 신앙이었어요. 영적인 신앙. 너 겁먹고 빨리 세상과 타협해라. 너 두려운 마음에 빨리 세상과 타협해라. 마귀는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리기를 마귀는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 못합니다. 그저 이것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눈앞에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원수들이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다니엘이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다니엘이 야,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지켜야 돼. 그래서 기도했다면 거기 생명까지 걸 필요가 있겠어요? 성경에는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분명히 뭔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 기도했을 거예요. 뭘까요? 자, 다니엘의 삶을 보니까 한마디로 격동의 삶이에요. 어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제 신하가 됐는데 또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바사 나라가 들어왔어요. 그래, 이 다니엘이 있는 동안에 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왔는데 끌려와가지고 그 다음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바사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 다음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근데 왕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전 왕 때 있던 신하들을 전부 내쫓아버려요. 죽이거나 내쫓아버려요. 왜? 반란이 일으킬까 봐. 그리고 새로 자기 사람을 다 들여다 쓰는 거예요. 근데 왕이 바뀔 때마다 언제든지 바뀌지 않고 등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만큼 다니엘은요, 인정받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죠. 다니엘이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할 정도로 예루살렘을 사모한다면 고레스 왕 때 3차례에 걸쳐서 너희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도 좋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아니,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좋아한다는 건 연극이었나? 아니, 집에 가라고 그랬는데도 안 가고 말이죠. 눌러 앉잖아요. 그 다음 왕인 다리오 왕 때까지. 고레스 왕 때 가라 그랬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그리운데도 안 갔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이유를 알면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당시는요, 다니엘이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예요. 말년이에요, 말년. 근데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때문에 이스라엘로 못 돌아가요. 그 사명이 뭔가? 자,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성벽을 재건하죠. 우리 느헤미야에서 살펴봤잖아요. 성벽을 재건하죠.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재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악한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지 지금 영적인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조국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있는데 악한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에게 힘을 주셔서 성벽이 재건되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가게 했을까요? 다니엘을. 다리오 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다리오 왕의 하나님을 경험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뭘 깨달아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라고 다리오 왕이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고국을 그리워하던 다니엘을 바사나라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원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믿음다운 믿음이었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도의 응답은 뭘 받는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싶은 것을 받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뜻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새소망교회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파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기에 나는 뭘 중단할 수 없어요? 기도를 중단할 수 없어요. 나는. 예?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기에 나는 예배를 중단할 수 없어요.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경우에 타협합니다. 힘들다고 타협하고 귀찮다고 타협하고 내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고 타협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영적인 능력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담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이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삶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끌림대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로 그치게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다운 예배, 기도다운 기도, 믿음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